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함시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또 새롭게 결단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은 설날, 단오, 추석입니다. 한시까지 더하면 4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설날하고 추석은 아는데 단오, 한식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옆에는 같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거 꼭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맥추절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을 좀 아시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아셔야 되는데 유월절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는데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빼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했는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죠. 그 노예를 왜 줍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9개까지는 끄떡하지 않던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신이 집을 통과하게 되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이런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통과하면, 그죠? 이 문설주가 여기 위에 임방입니다. 그죠? 임방과 문설주에 여기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신이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너물월이에요.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 해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6월절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에 임했을 때 바로 너희 자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 뜻대로 나가라. 여러분 그게 이제 6월절인데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독립기념일이죠. 해방일입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나갈 때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빵을 구워 나가는데 원래 빵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맛있게 만드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반죽해가지고 화덕에 붙여가지고 굽기만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요. 이게 이스트가 누룩이라고 하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그 이스트가 들어간 맛있는 빵은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이 6월절 기념할 때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가느라고 바로의 마음 바뀔까 봐 빨리 나가느라고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는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무교병을 먹는 줄 아는데 그 오해시죠. 맛없는 빵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6월절 날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그때 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교절을 지킬 때, 할 때 항상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의 엄한 교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 6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시면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예, 여기 이 맥추절을요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시작된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아까 6월절이 뭐라고 그랬죠? 해방일이죠. 나왔어요. 나와서 이 애굽을 탈출한 날이 이제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광야로 나온 지 50일이 지난 그 시점이 맥추절입니다. 이 5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49일 다음에 50이잖아요. 49일은요, 안식일이 7번 지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77이 49 되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7번,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 50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오순인데 5 곱하기 순이라고 하는 게 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10 하니까 50 되잖아요.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 때 불렀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달력으로 보면 여러분 보리와 밀, 맥추절인데 이 보리와 밀은 보통 10월달, 11월달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아까 제가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하던 그 시기가 이 우리가 보통 쓰는 유대력 말고 우리 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보통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예요. 3월 달, 4월 달에서 50일이 지난 시점이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점이죠. 여기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1년에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와 밀인데, 그죠? 그게 6월절 이후 50일 되는 시점에 얻는 곡식이에요. 처음 거둬들이는 곡식입니다. 그게 보리와 밀이에요. 그래서 처음 얻는 열매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맥추절이 같은 말이 77절 또 뭐 있어요? 예, 초실절, 오순절이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1년 내에 처음 얻는 것을 처음 열매를 얻는 날이죠. 그 얻는 열매가 뭐예요? 보리와 밀 같은 것을 처음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거둬들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처음에 거둬들인 건 다 내 거래, 하나님 것이래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 가운데요,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처음 취직해가지고 받은 월급을 아깝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직시켜 주시고 돈을 벌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또 사업을 처음 열었는데, 이제까지 전전긍긍하다가 사업을 처음 열었는데 뭐 조금이긴 하지만 전체 수입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게 다 은혜인 줄 알고 다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게 돋보이는 방법이죠. 다 똑같은데 하나 딱 돋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본문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 그해 첫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맥추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리, 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맥추절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냥 축제예요. Feast of Harve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의 축제죠. 그냥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축제냐면 처음 그 해에 처음 얻은 수확에 대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 뭐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뭐 수장절을 지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구약 유대교회 지키라는 것들은 다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6월절은 성찬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왜 맥주 감사주일은 지킵니까? 맥주절은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맥주절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외국에는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신약 시대 때 맥주 감사주일을 대신 지키는 절기라고 보고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 안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까? 있죠.
사실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 되는 거지 맥주 감사주의를 따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왜 맥주 감사를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가? 거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한국 교회가 헌금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맥주라는 말이 없는데 왜 한글에는 맥주절이라고 써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한국 사회의 어려웠던 상황과 한국 교회의 신앙을 드러내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거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여러분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짜로 먹여주셨어요. 뭐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매일 떨어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소산물을 딱 먹었을 때 만나가 딱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공짜로 다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야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만나가 좋은데, 그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하잖아요. 광야에 있을 땐 다 불안당이었지. 일하지도 않았는데 다 먹여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광야 때는 여러분 훈련하는 시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약속한 땅에 딱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농사 지으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을 얻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땅은 그저 놀고 먹는 땅 아니에요.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 분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저 놀고 먹는 땅을 원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펑펑 쓰면서 놀고 먹어야지 인생의 목표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하고 애써야 얻는 땅인 것입니다. 청년들도 직업을 갖는데 어떻게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데 없을까? 편하게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데 없을까? 하나님의 땅에는 그런 땅은 없어요.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수 있는 땅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놀고 먹게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류가 창조된 다음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놀고 먹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오해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동은 죄와 관계없는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아담이 범죄해서 죄의 대가로 일하게 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를요 벌로 생각하셔서 아담이 평생 일해야만 먹고 산다, 이 벌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건 잘못 해석된 거죠. 죄의 대가로 일하게 하셨다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아담에게 그럼 어떤 벌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18절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고 돼 있죠. 이게 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가? 수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해서 땀 흘린다고 해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벌이에요. 예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짓기 전에는 수고한 대로 노력한, 그게 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일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그거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죄로 틀어진 세상은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뺏으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벌이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틀어진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A 넣으면 A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죄악 때문에 그래요. 틀어졌어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청빈과 청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청빈을 높은 가치로 여겨요. 청빈한 선비, 청빈한 삶. 청빈이 뭐냐면 한자 그대로 깨끗하면 가난해진다는 뜻인데 저게 말이 안 되죠. 돼요? 깨끗한데 어떻게 가난합니까? 정직한데 왜 가난해져야 되죠? 어떻게 틀어진 세상이냐면 깨끗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게 죄된 세상이라고요. 오히려 청부한 사회가 되죠. 깨끗하면 부자가 되죠. 솔직하면 부자가 돼야 되죠. 올바르게 하면 부자가 돼야 되죠. 왜 청빈한 사회가 높은 가치예요? 청부한 사회가 높은 가치지. 죄로 틀어져 있으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높은 가치예요? 죄로 틀어졌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아담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력을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틀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네게 복되고 형통하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틀어진 세상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빈궁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지만 6월 정도 되는 데가 가장 빈궁한 시기라고 합니다. 겨울 내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딱 똑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에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 시기만 잘 이기면 보리쌀이라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40년 만에 농사를 짓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았어요. 비옥한 땅에 살았습니다.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고센 땅에 살았는데 옛날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에 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 바로가 이 가장 좋은 땅을 그 가족들에게 준 것 같아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는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 엄청난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광야에서 한 번도 농사 안 지어봤는데 1세대 다 죽고 농사 지을지 모르는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초생딸 지역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우긴 하는데 가보니까 전부 사막이고 전부 돌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겨우 내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3, 4월 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똑 떨어져가지고 유대인 민족도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예요. 4월, 5월, 6월 이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만 버티면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먹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딱 되는 그때가 바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인데, 그때 거둬들인 첫 열매는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에 얻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막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고 나서 비로소 얻는 목숨과 같은 양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굶어 죽겠다고 난리 나는 그 어린 자녀들의 입에 뭔가를 넣어줄 수 있는 게 그 양식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굶어가는 내 자식의 입에 넣어줘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맥주 감사절은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것을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수장절도 지키지 않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세계에도 없는 이 맥주 감사절을 왜 한국 교회에다가 만들어 놨는가? 한국 교회는요, 보릿고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릿고개 아시죠? 한국 사회, 여러분 여기서 보릿고개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구구의 어르신들은 그거 알고 있지. 다 겨울 내내 이렇게 여러분 농사한 거 이제 농사 추수한 거를 겨울 내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딱 거두면 소장료 줘야죠. 빚 갚아야죠. 이자 갚아야지. 세금 해야지. 각종 비용 제해야죠. 그러니까 추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딱 겨울 지나고 봄쯤 되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확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우리 보리를 거둘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데 그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벗겨먹고 유랑민들 나타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다음에 이 맥주절이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의 어려운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를 봤더니 그들이 보리를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로구나. 이 감사를 한국 교회에 가르쳐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세계에도 없는데 유례 없이 한국 교회만 있어요. 한국 교회 보십시오. 고개와 이스라엘의 맥주절은요, 일맥상통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식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먹여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내 자식의 입에 넣지 않고 먼저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그들이 망했나요? 굶어 죽었나요? 한국 사회 이 엄청난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을 가꿨어요. 내가 당장 배고프지만 내 자녀들이 지금 울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람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그 한국 사회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빠른 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요 다 사라졌어요. 드릴 게 있어야 드리죠.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 한국 사회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번영이 다 쇠락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금 번영을 누리려면 제2의 번영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던 그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즐겨야 되고 있으니까 드리고 없으니까 못 드리고 이런 1차적이고 표면적인 감사로는 한국 사회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맥주 감사주일은 이런 상황 속에 드리는 진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가을 추수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 풍요로운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무사히 지켜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는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예요. 추수 감사주일은 풍성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만 맥주 감사는 달라요. 한국의 이 초대 교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야 될지를 이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의 의미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묻지 마세요.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없어요. 유월절도 안 지키고 수장절도 안 지키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냐 따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구나. 여러분, 모범의 기도를 모아놓은 기도서에 맥주 감사제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 구절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는 힘겨운 시절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모범의 기도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풍요로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했을 때, 감격했을 때, 합격했을 때, 또 많은 물질을 얻었을 때 감사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패하고 먹고 살기 막막한데 주님께 감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여요. 눈에 탁 띄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야, 너 누구냐? 너 되게 신기하다. 남들은 다 아는데 넌 누구냐? 돋보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신뢰가 있다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려면 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바꾸시면 돼요. 보통 우리의 감사가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뭘 주셔서 감사하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과 축복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삶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그런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예요. 똑같은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왜 갈라지냐면 눈앞에 당장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믿음으로 더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지금 불편한 현실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대안만을 바라보고 육을 따라 살겠는가? 아니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다른 한 손에 예비한 큰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 잡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2012년 당시 통계의 47%에 불과하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것이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교회에서 다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맥주절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이 두 세대가 나타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죠. 요셉이 능력 있는 총리였다는 것을 아는 시대에는 가족들을 전부 귀빈 취급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들어서면서 요셉의 가족들이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정복하고 해서 땅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전쟁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평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타났을 때 이 두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다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386 세대예요. 386 세대. 386 세대가 뭔지 아시죠? 네. 여기 386 세대가 아닌 분들이 요 앞에 몇 분 계시고 다 386 세대인데 3.1절도 모르고 8.1절도 모르고 6.25도 모르고 이 386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뭔 줄 몰라요. 식민지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아요.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6.25 때 밥 못 먹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어려운 시절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어려웠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은혜를 까먹는 동시에 감사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다 자기가 한 일로 알아요. 우리 이제는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부족하기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기 전 단계가 뭐냐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입니다. 여러분 벽에 항상 액자로 걸려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액자를 선물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한 거지. 감사할 일로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 감사야. 이렇게 팔다리 비교 감사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팔다리 하나 잃었지만 살았어요. 죽은 거에 비하면 난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거 감사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감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항상 감사라의 범사가요. 영어로 번역되면 all circumstances예요. 이게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다리 잃었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말이 맞긴 맞는데 아니라 그러면 혼날까봐 맞긴 맞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물어요. 망하고 병들고 죽는데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망하고 병들고 죽는다 해도 감사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절대로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본질적 이유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본질적 이유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이 비유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밭에서 이 보화를 딱 발견하는 순간 집에 가가지고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그동안 좋아하고 아끼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았었는데 웬일인지 싹 다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의 소유가 좋은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거기 목숨 걸며 사는 거예요. 아직 천국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큰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합격하고 출세하는 게 천국의 가치보다 뛰어넘어요. 천국을 본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과 조건에 얽매여 사는, 그것에 따라 울고 오는 그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될까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뭘 얻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이나 뭘 잃게 되어서 얻지 못해서 감사할 게 없다는 분이나 천국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늘 이 땅에 매어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요,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천국을 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늘 기뻐해요? 어떻게 매일 감사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본 일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게 있겠지. 그런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물으시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천국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 사학자들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계는요, 지금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양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태세예요. 이런 미국, 중국,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일본도 하는 거 보면 이제 가관인데 일본도 그러고 지금 다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보복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불쾌하고 정말 가소롭게 이를 데 없어요. 신뢰를 운운하다니,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딱 100년 전에 이 한반도가 딱 기억이 나요. 청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이 한국에 놓고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싸우던 그 시절이 있죠. 어떻게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우리는 100년 전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다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비핵화한다고 다 무기를 축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큰 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돼요. 큰 나라 지도자들이 좀 대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국주의 이렇게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다 따라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착한 민족이잖아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민족인. 일본이 저렇게 얘기할 때 정말 이 어려움을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로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상황과 이 형편에 따라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 짧은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한국 민족이 머리가 좋아서만이에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 신앙이, 이 초대교회 신앙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내 자식의 입에 먼저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높이 사신 거예요. 세계에 유례 없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기에 번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무기로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한국 사회가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같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너 이거 믿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쪼아오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거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의 초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알고 아마 이 맥주절을 지키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